에베소서 4장 11절.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그가, 이게 주님입니다. 주님이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자, 이건 이제 옛날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 뒤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저기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사는 이제 교회학교 또는 성경을 맡아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셨으니, 여기 누가 주신 겁니까? 네? 주님이 주셨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패하시겠어요? 안 패하시겠어요? 주님이 패하시는 겁니다. 합당치 않은 건.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패하시는 거예요. 교회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심은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그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집이니까.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 판단에 따라서 교회가 정책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 주인이니까. 그리고 전부 다 사환이고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이걸 어떻게 공격을 할지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교회의 힘을 압니다. 또 이 사람들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게 성경인 걸 안 거예요. 그 성경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 성경을 이상하게 상대적인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럼 두 번째 공격하는 게 뭐겠어요? 이 교회죠. 그럼 교회에서 가장 공격의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말씀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 맡은 사람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시비를 걸게 하고 그렇게 대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귀가 딱 노리는 게 뭐겠어요?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딱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원망이 생기게 되면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서 딱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럼 단단해져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이 구멍이 딱 생깁니다. 틈이 생겨요. 그 틈이 생긴 다음에 마귀가 이제 거기다가 온갖 거짓을 다 집어넣어 줍니다. 온갖 거짓을.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을 다 집어넣게 되면서 결국 마귀 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정신이 다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하고 끌린 힘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마귀에게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5장에 있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실제 삼킨다는 거예요. 신앙을 완전히 삼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광야교회를 잘 압니다. 광야교회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판단이 나왔어요. 그 당시의 환경으로 보면은 그게 아주 맞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전혀 아니었잖아요. 당시는 바른 원망 같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원망과 판단은 결국 마귀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제 지나간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귀의 그 짓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고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캄캄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원망하다가 많이 쓰러졌는데 그 사람들이 저는 가만히 보면 못 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실제 임재했잖아요. 그걸 못 본 거예요. 전부 사람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들이 엎드러지게 된 거잖아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약에서 판단과 비난과 그거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다 엎드러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내가 판단과 비난과 그런 원망이 생기게 되면 신앙에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무신론자처럼 돼버려요.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혼의 구령의 열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주셔야 될 건 누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판단을 할 때에는 그런 동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동기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그 동기가 뭔지 한번 육 보십시오. 자, 여기 주님이 교회 안에 일꾼을 주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일꾼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불완전한 거예요. 사람은 전부 불완전한 겁니다.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죠. 다만 주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을 썼습니다. 왜 썼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가면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주님의 능하신 손이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그랬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가셨거든요. 자,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일 확실한 증거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죠? 더하게 하시니라, 그겁니다. 주님이 구원받게 하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 거듭나고 또 집회하면 거듭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의 능하신 손이 역사에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더해가는 겁니다.